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화목을 위한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화목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물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화목이 있게 되면 어려울 때에도 함께 웃으며 역경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화목이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화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인해 깨어진 화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해 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을 주기 위해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의 화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때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개념은 바로 거룩입니다. 아무리 웃고 재미있게 교제를 갖더라도 모여서 남 흠을 뜯고 비판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한 속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면 그 좋은 교제, 그 좋은 화목은 사실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화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귀가 하와에게 허상을 보여주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눈뜨게 하여 인간적인 꿈을 꾸게 하고 마음을 들뜨게 하였지만 곧 이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는 관계와 교제는 깨어지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거룩이 없는 웃음과 기쁨과 재미는 순간적으로는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우리 신자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화목에 거룩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살벌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겉으로는 웃음과 재미는 있지만 결국 육신적인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도 끔찍할 것입니다. 화목이 중요한 만큼 건강한 화목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거룩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남들보다 더 근엄하고 남들보다 더 무게 있고 남들보다 더 높고 남들보다 더 깨끗하고 남들보다 더 우아한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낮아져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낮아질 줄 아는 것이 거룩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용납과 사랑이 거룩인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고아와 같은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윽한 눈길이 바로 거룩입니다. 비록 돕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연약한 자를 향해 말을 할 때도 얼마나 살갑게,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상냥하게 말을 걸겠습니까? 말뿐만 아니겠지요. 그들을 바라보는 눈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촉촉하게
젖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그 곁에 머물고 싶은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눈길부터 다르겠죠. 딱딱해집니다. 비판적입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겁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없는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질서를 지켜줄 때에 그 사랑이 오래 가고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거룩은 사랑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자연스럽게 거룩이 배어 나오게 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내 안에서 형성된 내 자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내 안에 스며 들어온 그 사랑, 십자가 앞에서 경험한 그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성소를 찾을 때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성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 주시오, 저렇게 해 주시오 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게 되죠. 종교적인 열성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한 담대함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며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길,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만이 우리 신자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복음 안에서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이 복음 안에서 열려진 그 길로 가지 않고 세상적인 지식,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 스스로 닦아 놓은 길을 고집하며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면서 열어놓으신 복음으로 인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많은 경우는 자신이 스스로 깨달은 자기 스스로 설정한 그 길로 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접어드는 순간 그 길에는 핏부림의 효과는 없습니다. 맑은 물로 씻음 받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이 젖어 회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악한 양심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목표, 자신의 관심, 즉 자기의 의로 닦여진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제시하신 복음의 길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 만들어진 마음에 새겨진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자기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길로 가야 할 줄 압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이 제시하신 피로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길로 가고 있으니 또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의 물길을 어쩔 수 없이 그 흐름에 따라가게 되기도 하니
복음으로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세력에 저항하면서 말씀 속에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22절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핏부림을 받는 과정,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 맑은 물로 씻음 받는 과정을 통해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관심 없이 건너뛰어 버립니다. 교회에 오면 이 과정이 필수적인 것이지만 많은 경우는 건너뜁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바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와 교제의 회복 없이 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가장 중요시 하는데 많은 경우는 관계와 교제를 무시하고 바로 은혜와 복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피로 인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속에 나타난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습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세상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재산을 보고 환경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물질과 쾌락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인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믿으심을 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하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의 회복과 믿는 도리의 소망만 굳게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안정감을 갖게 되니 서로를 돌아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를 자세히 살핀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면 서로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옆에 두신 이유는 그 성도들을 내 마음대로 부르라고 옆에 붙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을 잘 섬겨라고 붙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에 서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체가 힘들어하거나 잘못되는데도 나와 상관없다
없다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지체된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사실 죽도록 고생하고 고생해도 잘 못 깨닫는 우둔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를 보실 때에 주님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얼마나 인색합니까? 로마서 12장 16절처럼 스스로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경우도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은 서로 돌아보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하는 성도가 올바른 성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냥스럽게 얼마나 다정스럽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 정도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사람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사랑은 실천할 수 없는 사람, 세리와 같은 사람,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의 머물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용납받고 구원받았으니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수준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비난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헐뜯고 서로 돌아보면서 비판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불순종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보시면서도 화끈하게 죽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면서 화끈하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서로 돌아보거라. 그리고 헐뜯거라. 헐뜯은 만한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거라. 불평할 것, 원망할 것이 없는지 잘 찾아보거라. 혹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자들이 보인다면 얼른 다가가서 회방하도록 이간질하거라. 그래서 화목이 아닌 분쟁 속에서 지치게 만들거라.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화목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장려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많이 모일 때 필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신 것은 여럿이 모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도 그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집에는 안 들어오고 부모님 얼굴을 슬슬 피해 다니면서 살짝 집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면은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서로 부족해도 얼굴을 보면서 대화도 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올바른 가정, 화목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개념이 흐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이번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특별한 경우입니다. 바이러스가 한풀 꺾이면서 자연스럽게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중심으로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예배 장소로 모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져 있는 화목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은 예수님의 피가 있는 화목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회개를 갖게 합니다. 그곳에 깨끗함이 있습니다. 씻음이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 마음과 믿음은 서로 돌아보게 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화목을 이루고 잘 모이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중국발 우한폐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화목이 많이 분산된 듯한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열심히 모이는 화목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이 있을 때 비록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우리 한소망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화목은 여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이 강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화목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젠 우리의 믿음을 더 무장시켜야 할 줄 압니다. 다시 재정립하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부담스럽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테가 한 말을 생각하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경멸한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편한 것만의 관점을 유지하려는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생각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안전하고 자신에게 익숙하고 자신에게 편한 생각들로 가득 찬 상자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관점을 뒤엎어버리는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뚜껑을 꽉 닫으려 안간의 힘을 쓰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야. 내 생각이 진짜라고. 폴 발테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독선적인 동시에 지혜로울 수는 없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화목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이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화목을 이루는 우리 한소망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권면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이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위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한소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